실과 기도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감격보다 무거운 의무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만 알 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운 감격이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망, 좌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지만 응답이 없음에 우리는 실망하고, 그러나 그 실망 이전에 자신의 기도가 성경적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에 있어서도 그 주인이 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땅히 구하는 것조차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와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부흥과 영적 충만이 없는 이유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며 하나님은 마귀를 저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도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성도가 기도하도록 감동하게 하시고, 성도가 순종하여 실제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기도를 할 때 얻어지는 것과 하지 않을 때 잃을 것들이 있듯이 기도는 언제나 영적 전쟁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모양의 싸움은 사실상 영적 전쟁이며 기도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기도.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일한 기도의 생활은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욕심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육신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약한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단지 우리가 약할 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의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패가 능력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는 당연히 응답이 있습니다. 2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3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4번째,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랑할 때 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그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